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코로나가 계속 심각해져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온라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집중해서 믿음 안에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경배와 찬양하고 우리 대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하겠습니다.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에 갇혀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에 생명의 빛을 바라보지 못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생명의 빛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한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사망의 늪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친 걸 깨닫고 철로 역정 가운데 인생길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잘 보셨나요? 오늘의 말씀은 철로 역정 2 사망의 늪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늪이라는 말씀으로 저번 주와 이번 주 우리가 두 번째 주로 나가는데요. 총 2월달 한 달은 철로 역정이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철로 역정이라는 이 말씀을 인생길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늘에 가는 하늘천에 길로자를 써서요. 하늘로 가는 그 역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다 보면 평탄한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고 또 좁은 길도 있고 거친 길도 있거든요. 그 길 가운데서 숨겨져 있는 사망의 늪이라는 것이 발견이 될 겁니다. 그런 사망의 늪에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이 사망의 늪을 모두 잘 통과해야 되는데 결국 그 통과하는 그 끝에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그것을 순례의 길에서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주님이 동행하시는지 그걸 깨닫는 삶이 순례의 여정 가운데 있는 삶이지 않나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인데요. 이 철로 역정을 보면 이 영화나 드라마로도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기독교 영화 중에 하나가 또 이 철로 역정이고 바울이라는 두 가지의 영화입니다. 여러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 철로 역정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몇몇 경건한 헬라인들과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33절에 이런 말을 하게 되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느꼈던 많은 제자들과 그렇게 생각했던 무리들은 그리스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닌가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는데 어찌하여 인자가 하늘에 들려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그런 말이 나옵니다. 많은 무리들이 율법에서
율법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구약을 말하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들을 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는데 왜 들리지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빛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십니다. 35절, 36절에 뭐라고 하냐면 35절, 3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는데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 어둠을 붙잡히지 않게 할 것이고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잃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는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지요. 이 어둠 가운데 잠깐 오셨다 하잖아요. 30년 동안 준비하시고 3년을 사역을 하시는데 30년, 그 10배를 준비하시고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빛이 있는 동안에 그 어둠을 물러가게 만드신 그런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빛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라는 그 의미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고요. 예수님은 이 땅을 잠시 비추는 빛의 이야기로 자신이 이 땅에서 다시 들려 올라가야 한다는 사실, 하늘로 올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서 구약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53장 4절에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나님께 묻거든요. 그럼 이사야가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이사야서 6장 10절의 말씀에 예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런 말을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서 숨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표적을 행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 관리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들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았던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8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고 주여 우리가 이 들은 바를 누가 믿고 팔을 누가 나타나겠냐 이 말씀이 신약 이사야 나왔던 말씀 그대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이사야에게 그때 일렀을 때 말했던 그들은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도 마음을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들, 주의 영광을 주를 가리켜 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관리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고 하잖아요. 이 본문에 혹시나 내가 바리새인 중에서 출교당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붙잡혀 있는 우리를 빛이 있는 동안 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빛의 아들의 자격을 주시려고 했던 그 구약 시대 신약 2000년 전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을까요?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두드리고 계시는 그분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서의 예언으로 보면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하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사람의 영광을 더 크게 느꼈던 이 바리새인들과 우리의 모습이진 않을까요? 예수님의 성품은 모든 착감과 빛의 열매고 의롭고 진실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믿으라고 하고 내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나를 믿는 동안에 나를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착해지고 의로워지고 진실해진다.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중단해야 될 일들이 뭘까요? 나의 착함이 없다면 착함과 의롭지 못하면 의로움과 그리고
그리고 바로 서야 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겠죠. 진실함. 여러분, 이 시대는 거짓의 시대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써야 할 일들은 이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성경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가장 은혜 됐던 말씀이 저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죽기 쉽지 않습니다. 내 자아와 내 본성을 죽이려고 하지 않죠. 제대로 된 삶은 죽음 이후에 시작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죽는다는 의미가 진짜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내가 이렇게 자아를 내려놓고 땅속에 죽어들까지 내 자신을 좀 뭐라 해야 됩니까? 더 겸손하게 묻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나의 본성을 죽이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더욱더 싫고요. 땅에 떨어져 묻히는 것 자체가 싫습니다. 그런 건 사람들 멸망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번 주 묵상을 하셨다면, 목요일을 하셨다면 알게 되는 말씀들이죠. 여러분, 이 멸망이라는 의미를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멸망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전쟁이 일어나서 멸망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전쟁이 아니고 큰 환란, 인생 가운데 큰 환란이 생겨서 우리가 거기서 꼬꾸라지는 것이, 이런 것이 멸망일까요? 이런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멸망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멸망은 뭐냐면, 내가 진짜 우리의 멸망,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씨앗 하나가 그대로 있다가 썩어버리면 그게 멸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히 누가 나를 이런 내 자아를 정말 썩어버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정말 거꾸러지지 않고 주님 앞에서 사명 이루지 아니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혹시 주님 안에서 멸망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본 영상 가운데 서장훈의 영상과 유아인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의미, 아무리 많은 2조 원을 갖고 있는 서장훈이나 300억을 가졌던 유아인조차도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의미 없는 삶을 사는 모습에 자기가 돈도 멀어지고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공허함을 느낀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주님의 사명자는, 우리는 사명자거든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이 땅을 살아가고 저 하늘나라에 갈 건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다 인생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은 정말 죽고 멸망하는 진짜 멸망의 삶이고,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내 자아를, 못된 자아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못된 자아를 죽이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나의 욕구들, 이런 모든 것들을 제어하는 것, 이것이 죽음이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멸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빛을 보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봤을 때 정말 죽어버렸네? 나의 먹잇감이었던 저 욕망 덩어리가 저렇게 죽어버리다니, 이런 고백을 찾아보게 되는 거죠. 나는 죽었습니다.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어버린 그런 현상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여러분, 사망의 늪에 빠진다는 것은,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늪에 빠지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을 더 인지하고 살아가려는 사람, 의욕과 정욕은 좀 다릅니다.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데, 우리는 의욕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정열이라고 하고 열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의욕이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욕망이 됩니다. 열심히 하려는 의지와 힘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이 선한 열망과 올바른 열정으로 발전되면 정말 좋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열정과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게 정말 좋은 거죠. 이 그리스도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열정은 없고 우리를 밤의 길로 이끌어가는 이 정욕은 육신이 주님을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을 정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욕망이 주님을 따르는 길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가로막아서 못 가게 하고 육신의 자아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 가르침이 교회 역사 가운데 내 자기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며 애썼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던 거죠.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청소년기 때 과연 육체와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 맞는 말이죠. 어른들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 가고 영화되어 가는 이 4단계 안에서 우리는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 성장은 날마다 애쓰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 욕망들, 육신의 욕망,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려고 하고 주님 앞에 청교도인 신앙을 가지고 서려고 하고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세워간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찬양 한 곡 듣자라고 했잖아요. 이겁니다, 이거. 기도 한번 해보자. 식기도. 찬양 한번 해보자. 쉽지 않지만 어찌 보면 쉬운 거잖아요. 매일 큐티하는 거 쉽지 않지만 어찌 보면 쉬운 거잖아요. 매일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 자기 전에 주님께 드린다. 쉽지 않지만 한번 해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결정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되는 길과 세상에서 막 추구하는 길이 다른 모습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과 연합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내 모든 영역에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늘의 이 땅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씨앗을 맺고 그 가운데서 심어지고 그 가운데서 이 땅의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못된 자를 죽이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세상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많은 세상의 길이 우리를 가늠하고 충동의 길을 일으키지만 꼭 이겨내려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겨내려고 하는 그 사람, 하나님, 그것이 시간이 될 수 있고 그게 돈이 될 수 있고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많은 돈의 쓰임새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열매 맺는 삶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나를 섬기는 자가, 나를 따르는 자가 내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긴다라는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열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이 여긴다는 것. 하나님을 진정하게 섬기는 것, 정말 이것을 나타내는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죄를 죽이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 나를 섬기는 자가 거기에도 있고 내가 거기 귀하게 여긴다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예수님의 계신 곳에 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피 흘리기까지 따라가며 내가 죽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좁고 좁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려고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사망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소망하며 내 못된 자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을 잘 섬기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망의 늪에 빠지는 빛을 보지 못하고 빛을 따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것을, 세상의 영광을 더 좋아한, 하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더 좋아했던 바리새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잘 섬기되, 주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고자 하는 그곳에 같이 있는 것이라는 걸 가르침을 배웠고 꼭 기억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소망함으로 내가 죽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길, 좁고 좁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결단송 부르고 하나님 앞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청소년부 학생들 말씀을 듣고 하나의 미래이 되겠다. 사망의 늪에 빠지지 않겠다. 결단하는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유포런티어 예배자 덕정교회 청소년부 학생들과 교사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광고를 좀 해볼까요? 예,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월 28일 마지막 주까지 지금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쉽죠? 너무 아쉽습니다. 한 달이 좀 탁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힘내시고요.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이게 일상일 것 같습니다. 일상임에서도 우리가 주님 잊지 않고 더더욱 개인의 경건 주님 안에서 예배자로서 가는 곳곳이 홈이든 학교든 어디든 간에 학교의 예배자로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졸업한 금요일과 목요일 또 화요일에 졸업했던 아이들도 있죠. 다음 주 18일 날 또 졸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분 많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인증샷만 보내도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정무사님께서 드린다는데요.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선물 다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증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인증할까요? 이렇게 인증할까요? 받고 싶습니다.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고요? 내일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초콜릿을 받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콜릿을 주는 거 아닌가요? 예, 저도 우리 청소년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부터 한 40 몇 명 되는 사람들한테 다 초콜릿을 쏘아야 될 것 같은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할까요? 말까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 기도할 거 있으면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 고등부 안에 아픈 분들 많잖아요. 우리 매일 좀 1분간, 꼭 1분에 하루에 1분 이상 꼭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학생들도 아픈 영혼이 있고요. 또 검사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도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 또 좀 아픈 분도 계시고, 여러분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도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녹음해서 그 영혼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행복이 저의 행복입니다.